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변 누군가에게 어떠한 형태이든 영향을 끼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 정말 그 사람을 보면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 이 사표라는 말은 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 스승의 표상이다 그 말인데요. 사표라는 말이 그렇게 모범이 되는 좋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면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면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죠. 무엇을 배웁니까?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런 것을 반면교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면교사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반면교사도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참 믿음의 사람은 저래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면교사였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6장 7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의 환경이 어떠하였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 환난 중에 그들이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믿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데다가 그 복음을 들을 때의 자세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고 싱글벙글 웃고 다니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와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고 7절에서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 본성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믿기는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그리고 그 광자를 붙입니다. 앞에다가. 뭔 신도 이렇게.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진면교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소망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죠.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주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와 사도들을 본받고 또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 또 그 모든 일행들, 사도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일어난 진정한 구원의 모습, 회심의 모습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죠.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외적인 행동 몇 가지가 아닌 정말 마음과 영혼의 원리와 본질로부터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말과 그 마음씀과 행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 전혀 딴판의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뭐라고 그러죠? 간단한 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거듭남, 중생의 역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변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이런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새롭게 하는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단과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자기 욕심을 따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주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6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도라고 표현하였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메시지 또는 워드, 곧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의미의 길 도자를 써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상당히 잘된 번역입니다. 이게 복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나가야 될 참길, 곧 도라는 말입니다. 참도, 참도. 복음이 도가 되는 것은 복음이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을 본받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과 방식이 이전과는 영 딴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은 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본으로 이 번역된 헬라 원어는 튀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말은 이제 그 옛날 그 시대에 동전을 만들어 사람들이 썼죠. 동전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같은 걸 불에 달구어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 이렇게 만드는 주조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불에 달고 평평하게 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들에서 만드는 단조법. 이 두 가지 형태로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튀폰이라는 말은 단조법에 사용되는 말로서 어떤 낙인이 동전 위에 탁 내려쳐가지고 그 평평한 동전 위에 어떤 상을 찍어낼 때 한 번의 강타로 남겨진 자국, 또 자국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이 본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이게 형상이 새겨진 망치에 이 밑에 이제 빤빤한 이제 동전 재료가 탁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전의 형상이 딱 새겨질 때 새겨지는 형상, 이미지, 모델, 모형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의 모습은 이제 글씨나 숫자 또 예수님 시대는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진 동전들을 사람들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새겨진 망치, 햄머로 강하게 충격을 주면 줄수록 이 판판한 동전 위에 들어갈 부분은 드러나고 나올 부분은 나오는 이 요철이 생겨서 동전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주를 본받는다 그 말은,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다 그 말은 우리 신앙의 모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주님과 생명의 연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 간다는 말이죠. 누구를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생각하느냐.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인격과 행하신 구원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에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이성 1인격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변화, 복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새롭게 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라보시는 기대하시는 성도의 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과 거하게 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될 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과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많이 분명히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건한 삶이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정말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생각할수록,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길수록,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힘쓰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인가? 먼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애를 썼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룩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의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이고 윤리요 도덕일 뿐이죠.
거룩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께로의 구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거룩한 삶 중에 선한 행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 뒷부분 4장 3절에 가면 거룩한 삶의 한 국면인 죄를 멀리하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런 죄와 악을 행하는 어둠에 물들었던 과거의 삶과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내용, 곧 거룩해지는 삶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은 죄를 버리고 그 다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상태,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원리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원죄가 있었고, 그 원죄가 끄는 대로 자범죄를 지었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안 지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와 연약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돌이켜 볼 때도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또 시기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다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자, 예수님 믿기 이전은 논외로 친다 할지라도 믿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 거룩한 사람들로 주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기도하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그날 입을 옷에 이런 날렵한 맵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밥도 굶고 또 미용실에 다니고 또 이렇게 얼굴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은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천배다 만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날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1장 9절 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또 주를 본받았겠습니까? 첫째가 거룩이라면 둘째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렵지만 주님의 명령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사랑의 샘 근원이고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사랑을 빼놓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룩을 뺄 수도 없지만 사랑을 뺄 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도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하여 더 설명하는데요. 조금 넘겨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다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말을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짓고 거기서 끝나는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다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한 소득을 가지고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마게도냐에 다 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큰 지역 이름이고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다음에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고 데살로니아에서 새 일회를 있다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교회가 마게도냐 지경에 있던 교회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했던 이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렸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렸고 그 외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이 다른 곳에 전파되었다. 그 말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기들의 열심히 일하여 소득으로 그들을 섬긴 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는 형제 사랑이 마게도냐 지역에 다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교회가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형제 섬기는 일에 참여를 했겠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8장은 형제 섬기는 이 일은 어디를 섬기는 일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흉년과 가난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혈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인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의 교회나 두 개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하나이다, 한 형제고 지체이다. 그러니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 육의 필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써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마게도냐 교회, 그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부자였지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 가운데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죠.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건 역설입니다. 극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꿔놨다니까요. 복음이 주장하는 이 사람은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고통과 고난을 당할까 생각하고 연보를 넘치게 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연보하는 선교비를 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야고보 2장에 말하죠. 춥고 헐벗고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더웁게 하라. 옷을 입어 추위에 떨지 말고 또 이렇게 장작을 떼가지고 집을 뜨끈뜨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불도 안 떼고 옷도 안 입고 배고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는 믿음을 따라서 일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를 행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믿는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이을 하늘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누리셔야 될 모든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런 오염이 없는 세상도 아니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 말구에 탄생하시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탄생하고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 교회 곧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을 땅이 생겼고 건물이 올라갔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또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에 빚진 자답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이요, 둘째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아예 선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한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에다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모범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구주가 그런 삶을 사셨다면 그 구주의 제자 된 자, 그 구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그런 은혜들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고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의 세 번째가 고난을 본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역시 동일한 고난이 가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3장 2절 4절에 보면 그들의 고난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또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환난에 여전히 직면한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환난이 오는 줄 알고 있었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라. 예수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자들로 주님이 세우셨음을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없이 고난도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 편하게 믿는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환난 받을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사도가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환난이 온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하여 이루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 여러 번 모든 설교 시간마다 강조한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곧 거룩하신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뜻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복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을 본받아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수용자요, 또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수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복음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전체 다 내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10절, 이건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으로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관계 속에 지상교회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핍박을 받는 전투하는 영적인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재림하시어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닮고 사랑의 예수님 닮고 고난의 예수님을 닮는 것, 주님을 본받는 이 모든 것, 우리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주님이 낮추시고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그 낮아지시고 내려놓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고난을 감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본을 따랐고 그래서 사도들이 본으로 삼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 그러나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이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주와 사도들을 본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누구의 본이 되겠다 그 생각은 할 필요도 없어요. 또 누구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당연히 보고 배우는 것이죠. 나를 보고 본받으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본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새로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지난주부터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었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들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고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기쁨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고 복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 2년이 아니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더 그 오랜 세월 동안 다 예수님을 섬기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기간이 오래됐다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신앙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서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구원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백성의 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애쓰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국에서 만나게 되는
부활의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귀한지 더 깨달아 알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